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새 백성, 새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 된 자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담대함 속에서 평안을 위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물론 7교회는 그 당시에 7교회뿐만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충만한 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개 교회의 하나로 환난과 궁핍이 극심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시대에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AD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신으로 칭했고, 그리고 이 황제는 모든 관리인들에게 서신과 공문서를 보낼 때 제일 먼저 앞에 우리들의 주인이자 신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다, 이렇게 모든 서신과 공문을 시작을 합니다. 이 자칭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지역마다 신전을 세워놓고 자기 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자신을 주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숭배하고 충성하도록 했어요. 황제의 숭배와 충성을 거부하는 자들은 바로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여기고, 이들은 가차없이 투옥과 핍박과 또 사형으로 처벌을 했습니다. 실직과 재산 몰수로 응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를 바로 믿고 복음을 바로 사수하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만을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극심한 환난과 궁핍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각되거나 고소되면 어떻게 해요? 한 번 기회를 더 줘요. 황제 앞에서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만약에 거부하면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투옥하고 고문하고 매질하고, 이 당시 심지어 이 끓는 기름 가마솥에 산채로 집어넣어서 죽이고, 또 불더미를 이제 쌓아놓고 그 불더미 위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불로 태워 죽이는 이런 아주 극랄한 이 사형, 이 죽임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의 아버지 베스파루스가 시작했던 그 콜로세움, 여러분 원형극장이라고 있죠. 그걸 시작했을 때 이 도미티아누스가 그것을 완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10년 동안에 아주 대대적인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후로 갈수록 이 핍박이 더 심해져서
원형극장에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아주 굶주린 맹수들, 사자들 그 안에 집어넣고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극심한 환란이 앞으로도 계속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 자기의 누님의 딸들,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그 조카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 거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했냐면 그 조카 남편을 바로 그냥 죽여버리고 사형에 처하고 자기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카를 멀리 유배를 보낼 만큼, 그러니까 철저히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충성을 강요하고 여기에 거부하면 가차없이 재산을 몰수하고 또 투옥시키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서머나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관례가 있냐면 성전세를 바칩니다. 그 은 반세겔, 로마 돈은 2드라크마. 2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걸 성전세로 바쳤는데 그 성전세는 어떤 명목으로 쓰였냐면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데 쓰였어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변질시켜버려가지고 이들이 자기들의 신전을 관리하고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일에 이 성전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전세를 바치는 것은 곧 뭐에게?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였는데 이것이 우상들에게 바치는 그런 재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또 대대적인 핍박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서머나 지역에는 영향력을 가진 그런 유직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원수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유대교도 열심히 포교를 합니다. 세력을 넓혀가요. 근데 기독교가 계속해서 확장해가고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이것을 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로마 관리들, 특히 황제와 로마 관리들에게 이것을 은근히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고자질을 하고 또 고소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자행을 해요. 그리고 관리들을 은근히 압박을 주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도록 저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로마의 유해한 자들이다.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고소함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희생되어서 많은 환난과 또 궁핍 속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때가 바로 이 당시입니다. 이것이 또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권세자 또 이 세상의 그 황제와 그 세상 권세자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뿌리채 뽑으려는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 10일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단지 열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구약의 해석법에 보면 민수기 13장 34절에 보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다가 죽지 않습니까? 또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니까
일이 1년이니라. 그런 계산법으로 해서 열흘을 10년으로 그렇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지 열흘이 아니면 10년 동안, 이것은 긴 세월 동안 앞으로 환란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오클라시안 황제 때의 기독교 핍박이 굉장히 강해요. 그때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바로 10년 전. 그러니까 BC 303년부터 313년까지인데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심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형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집어넣어놓고 이제는 굶주린 맹수들 막 사자들을 집어넣고 싸우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냥 갈기갈기 찢겨서 죽음을 당하고 나중에 뼈만 남고 이런 잔인한 죽음들을 당하고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또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길가에 이 가로등처럼 거기다 기독교인들을 묶어놓고 거기다 홀타를 바르고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이, 그런 핍박들이 단지 신앙을 지키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이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환란과 궁핍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에요. 항구 도시인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혹시 이제 가실 기회가 있으면, 저는 아직 이쪽은 가보지는 못했어요. 7 소아시아, 지금 터키지요. 근데 이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경제가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학과 의학이 발달된 그런 도시, 굉장히 잘 사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단지 예외된 사람들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복음을 사수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또 이 궁핍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 궁핍 속에서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시느냐,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주면서 죽도록 충성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고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가진 모든 것들 다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서머나와 같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어떤 제재도 방해도 또 핍박도 환난도 없는 이 시대.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에 충실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시대마다 다르지만 여전히 이런 환난과 핍박들, 궁핍함들을 겪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를 더 이상 이제 환난 가운데 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가난 가운데 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평안 가운데, 너희들을 안전 가운데 내가 옮겨주겠다. 너희들을 내가 부유한 자로 만들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주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함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죽도록. 죽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는데 충성하라. 주님은 동일한 권면과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는 복음이 값싼 싸구려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만 믿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만 고난과 궁핍을 선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 고난과 궁핍을 이제 아는 채로 살아가라. 죽음이 오면 죽음으로 충성하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직접 네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이런 삶에 죽도록 순교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순교자가 되어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선교사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어떤 교회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부유하고 넉넉할 때 참 그때는 우리가 즐거움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많은 자들이 배신할 수도 있다는, 왜 주님은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가? 왜? 여러분, 환난과 궁핍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숙명이요 표지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숙명적인 삶은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환난과 궁핍이 이제는 따르는, 때로는 환난과 궁핍을 선택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때로는 환난과 궁핍을 안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런 삶이 하나님 자녀들의 숙명이요 표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십자가의 조심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세워졌고 그 나라는 계속 확장해 나가고 때가 되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종료되면서 이제 영원한,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 영원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둘째 사망,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사망에서 자유함을 입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뭐하냐? 사단이 자기의 세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내싸둬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 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궁핍의 그 삶을 때로 선택하고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이걸로 나타난다. 또 주님은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명품이 되었지만, 자녀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악된 성품이 남아있어요. 육신에 적용한 목에 좋은 이생의 자랑들.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돼요.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돼요. 죄를 딴 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수단이 뭐냐?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뭘? 인내는 뭘? 소망을 낳은 줄 알미니라. 환난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인내할 수, 이겨낼 수 있는 자로 만들고, 그래서는 이 땅을 소망 삼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구원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로 만들어 간다. 그렇게 세워간다. 뭐가? 고난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 시험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단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 모든 것들을, 또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들을 들어서 우리를 자꾸 고난 가운데,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넣어갈 때 너희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인내를 만들고, 또 너희 그 인내를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 성숙한 자, 예수님처럼 그런 의와 진리와 거룩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변화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궁핍이 와도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며 이겨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주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은 한결같이 다 뭐예요? 고난의 광야를 다 거쳤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인생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제 완성하는, 실현하는 그런 그 형통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고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환난과 궁핍 앞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느냐? 주님은 환난과 궁핍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순교 정신으로 순교하고 충성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만 뭘 주신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종말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제 시작될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단과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이제는, 사단과 그를 쫓는 세력들은 다 이제 영원한 무정에 갇혀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완전한 그 영생의 나라,
거기에 요한계시록은 초점을 맞춰져 있고,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권면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 고난과 궁핍을 당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면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자손이 잘되고 네가 축복과 영광 가운데 설 것이다. 그런 말씀보다는 어디다 자꾸 초점을 맞추냐면 종말 이후에 예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가 뭘?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때마다 금메달을 딴 자들에게 뭐가? 과거에는 이 월계수 관이 씌워졌잖아요. 이 여기 말하는 그 관을 말합니다. 면류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또 뒤에 가서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려. 둘째 사망이 뭡니까?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육신이 죽는 이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둘째 사망은 뭡니까?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제는 그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게 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 그래서 사단과 그 악의 세력이 가는 영원한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지옥의 불구덩이 아니라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것을 안고 살아갈 때에 그것에 굴하지 않냐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자들에게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어디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합니까? 충성하는 자와,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순교 정신과 순교로 충성하는 자,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자, 이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해요. 아무리 성자 같은 그런 능력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죽도록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느냐? 주님과 복음을 위한 고난과 궁핍, 그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또 궁핍한 삶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그 의미가,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의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특권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특권. 이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 또 가난한 길, 궁핍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올림픽 선수로 선택받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을 합니까? 선수로 발탁이 되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훈련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황영조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있어요. 올림픽 금메달 딴 후에 자기는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달려오는 트럭에 뛰어들 적이 많이 있었대. 그냥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평생 먹을 욕을 훈련할 때 다 먹었대요. 그만큼 힘든. 근데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국가대표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예요. 그 국가대표가 다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궁핍한 삶을 살고, 서머학교의 다른 사람들은, 다 지역 사람들은 다 부유하게, 다 평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선택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만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 그래서 이게 영광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축복임을 알 때, 여러분, 고난과 이 환난들이 축복이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리까지 굴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걸 모르면. 전에 병원 사역할 때 어떤 분들이 이제 도서 봉사를 하는데 병실에 끌고 갈 도서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봉사 나온 권사님이 그 책을 빼버려요. 고난이 무슨 축복이야, 지금 아파서 다 죽어가는데. 맞죠? 고난이, 암병, 암 말기에 죽어가는 사람이 축복입니까? 가서 그런 얘기 해보세요. 당신 축복받았어.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 고난의 의미를 아는 축복임을 알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는 자입니까? 그것을 알게 해달라.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할 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분명히 존재하는 걸 아십니까? 계시록 4장 5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있어요. 죽으면 우리 영혼이 그로 가지만 마지막 예수의 재림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 땅이 그대로 임해요. 그래서 영광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있는 모습들이에요. 그것은 이 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오늘 가셔서, 아니면 이따 오후 예배 21장 22장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인가를 여러분 알 때에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립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거기 나는 빨리 가야 되겠다, 방처럼.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서머나교회처럼 충성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기를 처음이요 나중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처음이요 나중은 뭐 말합니까? 시작과 끝이다. 그 말은 뭐예요? 창조주다, 역사의 주관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좌지우지하는, 우리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마지막 죽는, 우리 사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부활의 주님.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희망의 소식이 뭐겠습니까? 영생의 부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위로의 글을 보낼 때 항상 쓰는 말이,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런 표현을 써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 죽어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시되 영광의 몸으로 살아.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의 몸과 같은 완벽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죽지 않고 먹지 않고 또 질병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하나님 같은 생명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그것이 확실한 성경의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로소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입니까?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종말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이냐? 둘째 사망에 빠진 어떤 자이냐?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통치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자가 바로 이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자요,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도록 충성하는 자인지, 우리 오늘 한번 다시 우리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죽도록 죽으셨잖아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복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그는 뭐예요? 목이 잘려서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예요. 폴리갑은. 그가 어떻게 했냐? 그가 86세 때에 이 황제가 내가 주다라는 것을 네가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면 너 살려주겠다 하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86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고 주님인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도 없고 섭섭하게 한 적도 없다.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배신하냐?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고,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나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유유히 화형장 그 불더미 속을 향하여 걸어가서 그런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고난과 또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환난을 선택해야만 되고, 가난한 길을 선택해야만 되고, 궁핍한 길을 선택해야만 되고, 손해보는 일을 선택해야만 되고,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서, 그래서 마지막 이제는 생명의 멸류관을 놓고 이기는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고난과 궁핍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과 궁핍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참하게 또 순교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혀를 입지 않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복음이 변질된 현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사 우리가 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